목사님 저보고 참석할 거냐고 물으시길래 그 전까지 갈등을 하고 있었거든요. 할까 말까, 집중훈련에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워크샵을 하라고 하신 것도 집중 안 하니까 집중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조금 늦은 이유도 긴장이 돼서요. 어제도 연습하고 오늘도 연습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귀엽게 봐주세요. 그러면 주일학교 학생들이라 생각하고 제가 편하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태초 전에 제가 가르치는 직업을 하는데도 여기 서니까 좀 떨리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 하나님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이 창세전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 전부터 영원하도록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종말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만물 안에 있는 세계이고 아래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육신의 세계입니다. 이 만물 안 아래 땅의 세계에 인간과 만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태초 전에 이미 만물 위에, 또 성경에는 위라고 되어 있고 하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늘로부터 오시느니 만물 위에 계신 분,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만물의 세계에 하나님과 천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했습니다. 로고스. 이 말씀이 아버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 아들, 독생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유일한 아들 독생자 되신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의 형태로 아버지 품속에 거한다, 이렇게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가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이 아들 안에도 있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니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셨고 이 하나님의 세계는 만물 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만물 위 영적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면서 아들은 아버지께 절대로 복종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관계로 존재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 하나님이 특별히 직접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늘은 영의 세계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땅은 육의 세계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말씀합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과 천사,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천사가 존재하고 육의 세계는 인간과 만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초월적 세계이고 무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고 만물이 존재하는 이 육의 세계는 초월하지 않고 내재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내재된 자원이 늘 결핍하게 되고 이것을 자원을 다 쓰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시적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나 물고기나 나무 같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만 특별하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 곧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창세기 22장 7절에 보니 인간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대신 통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이 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생명이 담보가 된 생명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지키면 살고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언약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거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그리스도 이렇게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거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한 것처럼 인간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한 것처럼 인간도 아들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인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만 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처음부터 복을 주시고 이 영적 축복을 누린 인간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인데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청지기 역할을 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존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대리 통치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은 당연히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 노릇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무한하고 초월적이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받아서 만물을 하나님 대신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고 만물로부터 모든 육신적으로 필요한 유익을 얻으며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원리인데 이 관계가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이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을 관계가 이렇게 잘 유지되는 것을 의라고 하고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불의,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제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관계가 잘 유지될 때 인간은 참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 존재이면서 또 인격적 존재입니다. 인격 존재라는 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가지고 언약적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언약으로 관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하는 이런 영적 존재이고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타락되었다라고 하고 타락된 세상,
하나님과 이렇게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저 상태가 이렇게 소통이 깨어진 영적 세계와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타락된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에 보니 온 땅에 어둠이 덮였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가 있었는데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니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 이 천사가 자기가 너무 아름답게 창조되니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 하늘에서 전쟁이 났고 이 천사가 땅으로 쫓겨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인간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사단이 이 땅의 흑암, 혼동, 공허의 상태로 먼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 사단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영이 죽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언약을 파기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아담 하와에게서 일어난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담 하와 이후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원죄가. 아담 하와의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아담 하와 때문에 일어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담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에게 소속되어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 이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죽었는가 하면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리어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이후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아니고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세상 임금 사단, 즉 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자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 이 세상 신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가리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 왕노릇하고 세상 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세상을 통치합니다. 죄를 짓게 하고 결국은 이 사망의 법에 매여서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고 영은 이미 죽었고 육신은 살다가 어느 날 죽고 나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데, 이 죽음의 증상으로 인간은 계속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12가지 인생 문제 가운데 빠져서 이것이 운명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12가지 인생 문제는 첫 번째, 근본 문제 가운데 빠졌습니다. 근본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원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고 섬기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왕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또 이 영적 세계를, 영안이 어두워서 영적 세계를 모르니 오직 인간은 육신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네피림, 사단에게 완전히 잡힙니다. 그리고 영적 실상, 진짜 참 힘이 뭔지를 모르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사는데, 이 성공은 결국은 성공한 이후에 영적 문제가 와서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는 틀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니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 생겨난 문제로 하나님 없는 흑암 문화 속에서 이것이 틀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이 흑암 문화 속에 잡혀서 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무속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점술에 의존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우상, 문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학교에서 1학년을 가르치는데요. 1학년 교과서에, 가을이라는 교과서에 보면 추석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근데 1학년에게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이 성묘, 제사, 심지어는 한 단원에 이렇게 편성된 것이 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이런 걸 그냥 공공연하게 가르치거든요. 그 이유가 이미 하나님 없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속에 이 귀신 문화가 정치, 사회, 경제,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이 모든 교육, 이 전체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 문화의 틀 속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개인은 6가지 불신자 상태가 운명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라서
어떤 절대자를 찾는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모르니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정신과 마음이 시달립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결국은 육신 문제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등 모양은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육신 문제 가운데 시달리다가 결국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과 그 이후에 지옥이라는 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살다가 자신만 그 문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결국은 자신의 그 영적 저주를 그대로 자녀에게, 후대에게 대물림하는 이 운명 가운데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도 이 사단이 흑암으로 영안을, 인간이 영적 세계를 알 수 없도록 영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지옥 배경 가운데 사니까 불신앙 때문에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안이 어두워서 영적 세계를 못 보니 결국은 인간은 영적인 힘은 하나도 못 얻고 결국 육신만 남는 재앙 가운데서 영적 힘을 얻지 못해서 영적 거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은 지옥까지 가는 이 운명 가운데서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